28일 목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명확하지요. 야곱이 이제 생명이 하나님께 이제 갈 날이 오니까 이제 자기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언하면서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 저주의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저주 얘기를 꺼내잖아요. 참 어렵죠. 부모가 자식에게 죽는 마당에 저주 얘기하고 너는 끊어진다, 너는 혈기 부렸으니까 끝난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이 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사관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죽을 때는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입술 가운데 예언하는 그런 영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곱이 가슴에 뭘 쌓아뒀다가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받아라 하고 유다는 어떻겠어요? 유다가 똑같은 저주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 가족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이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 갖고 있는 힘은 뭐냐면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내일 이맘때 자동차 사고 나니까 자동차 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런데 가지고 나가잖아요. 목사님 안 가지고 나갈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 참 많은 예언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족장들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예언이 대부분 성취돼요. 사실 하나님이 예언을 주실 땐 하지 말라는 건데. 하지 말라는 건데. 르우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참 많은 걸 받았다. 장자니까 어마어마한 걸 받았죠. 그런데 물의 끓음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결국은 해결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래를 알기를 되게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건 믿으십니까? 미래를 아시는 분이 왜 미래를 안 알려주냐면 미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우리의 성품과 신앙과 삶이 바꾸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언가를 아는 것보다, 무언가를 미리 아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에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이제 만나고 와서 속상한 이제 후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갔는데 되게 친했는데 갔는데 굉장히 많이 변했나 봐요.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예언 사역, 신유 사역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대요. 변해서 막 굉장히 고압적이고 뭔가 이렇게 아주 지적하고 이런 분위기였나 봐요. 같은 동기인데. 동기끼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친구니까, 목사 친구들이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자기 설교를 들어야 된다느니 막 이랬나 봐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이런 뜨거운 경험들을 해야 된다. 성령의 경험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 안수해주고 막 이랬나 봐요. 돌아오면서 되게 속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진짜 성령의 충만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형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아버지를 조문하려고 간 친구들한테 그렇게 고압적이고 머리에 안수하고 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어느 거의 열매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능력을 원하고 미래를 알길 원하고 피할 길을 알길 원하지만 또는 그것이 해결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한복판에 있는 우리가 변하시기를 굉장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능력이냐. 나는 그렇게 안 보인다.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더라고. 맞네요. 아니, 사람의 기본도 안 돼 있잖아. 아버지 조문을 갔는데 가면 같이 아유 잘 왔어 고마워. 그리고서는 장례가 끝나고 감사 인사하려고 차 마실 때 얘기를 하든지. 그럼 뭐 어린 목회자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기본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안 보이네. 절제도 안 보이고 온유도 안 보이고 사랑도 안 보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언이나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에 정말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능사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내 마음에서 담아낼 수 있는지가 하나님에겐 되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터진 독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삼키는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잘 붙들려서 하나님의 기쁨들의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르우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결국은 아버지의 첩을 취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 사용했잖아요. 근데 르우벤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보면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장자로서 육적인 장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덧입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의 축복들이 쭉 나오지만 저주도 나오고 각자가 다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의 모양이 다 다른 줄 믿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축복의 크기가 다른 게 아니고 모양이 다른 거예요. 다만 이 시대에 우리가 받고 싶은 축복의 목표가 같은 거죠. 이게 좀 어렵나요? 우리가 받고 싶은 축복이 원하는 축복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축복의 모습이 다를 뿐 공평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인생을 살면 평생 불행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계층을 경험하지만 비교하면 서울에 아파트가 10채가 있어도 진짜 10채가 있어도 불행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보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축복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축복들의 모습들이 다 다른 만큼 넉넉히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들 한번 봐보세요. 자, 아유, 저 집 자식들은 참 잘 되는데 우리 자식들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남겠어요?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고요. 아유, 저 집은 참 화목하게 사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내도 주시고 또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들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축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을 남기는 자들이 진짜 축복의 세대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시므온과 레위도 그래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지파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라고 그래요. 근데 시므온은 정말 흩어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나그네처럼 그냥 그 땅 분배도 제일 늦게 받아요. 레위도 흩어져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들에게 소속되어서 분깃을 받는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파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근데 시므온은 정말 이 저주대로 갔고 레위는 그 흩어짐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이 됐다고. 레위 지파가 제일 풍요로운 축복을 받죠. 분깃으로 사니까. 제사장 지파니까. 저는 어느 지파에 들고 싶어요? 레위 지파죠. 유다 지파 피곤해요.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아요.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시므온은 정말 저주대로 가고 레위는 그 저주가 축복이 오히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는 약점처럼 보이고 우리에게서는 문제처럼 보이고 우리에게는 스트레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이에요. 시므온은 흩어질 거라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흩어져요. 근데 레위는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제사장의 사명들, 예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결국 가장 존귀하게 받는 민족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그 축복과 그 은혜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것,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깊이 단련하고 계시는, 저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것들을 단단히 만들어 가시는, 단단히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아침에 시므온과 레위를 머릿속에 한번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나는 시므온의 길을 갈지 레위의 길을 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이 고통이든 스트레스든 그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볼지, 그것들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어제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안동 갔다 올라오면서 너무 이제 나름대로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의 목회자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들을 좀 쭉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그것이 처음엔 제 스트레스의 근원이었지만 그 선배가 그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온전히 세워가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벽 성도들, 이 음성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레위의 길을 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다 시므온과 레위와 르우벤 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레위와 같이 흩어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하고 스불론만 짧게 살펴보고 끝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나셔야 되니까 보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다 지파는 축복만 받잖아요. 지팡이가 안 따낼 거다, 사자 새끼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다스릴 것이다. 굉장한 축복인데 이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이 야곱의 12 아들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 새끼같이 정말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축복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 유다 지파잖아요. 우리 유다 지파 거 잘 들으시면 돼요. 스불론은 좀 재밌게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스불론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런데 스불론의 땅은 지금 대구처럼 안동처럼 내륙이에요. 스불론은 바다 근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스불론의 땅은 바다 근처에 접경도 못 가요. 그런데 배 만드는 도구, 해양 무역의 물품들이 집결되는 곳,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스불론은 바다 근처에 나라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바다에 얘네들 바다 가면 좋아했을걸? 이게 바다구나 이러면서 내륙 지역이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그 내륙 지역이 모든 해상 물품이 흩어져야 되는 자리에 잡고 있어서 배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물건이 스불론 땅으로 들어옵니다. 배를 고치는 도구나 이런 것도 다 스불론 땅으로 그 수리공들이나 이런 부분들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도 다 스불론 땅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이거 들으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겠구나. 근데 아니죠. 하나님은 스불론을 무역의 도시로 만드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계획은 굉장히 우리의 판단을 근거로 해요. 아니, 전무대 나왔네. 아니, 쟤 뭐 가정 저렇게 됐네. 에이, 쟤 키가 작네. 에이, 쟤 뭐 연봉이 저렇네. 에이, 내 뭐 이런 병 걸렸는데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줄 믿습니다. 예, 물고기 잡고 배 고치는 인생일 것 같았는데 결국은 무역의 중심지로 삼으시잖아요.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